33주간 토라 포션 베후코타이, 나의 법 안에서. 이것은 레위기 토라 포션의 마지막 주제예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까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레위기 부분인데요. 여기는 신명기 27장 28장의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관련된 이야기,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는데 7배를 더하여서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 재앙으로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또 다시 또 7배를 내리고, 그래서 이 7배가 5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종 헌물과 예물과 헌납과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드리게 될 헌물과 헌납과 헌금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거룩에 대한 이러한 주제들, 또 절기에 대한 주제들, 제사에 대한 주제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성소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성소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호가 되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액티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이야기는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 선과 악이 놓여 있다,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들어와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게 될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7 여인들이 한 솥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끓여도 화덕에 앉아서 떡을 구워서 나눠 먹고 하여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것인지. 적들이 또 쳐들어오더라도 너희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며 너희가 사는 땅에 대적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열방 중에 흩어져서 칼을 피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인지. 칼이 쫓아오지 않아도,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나의 규례에, 나의 법도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에 따라서 주리니, 때에 따라서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빛 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면서 이야기가 또 이제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7배나 더하겠다라는 것을 5번 반복한 그 과정과 이 결과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그대로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 이게 마치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다시 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사실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 쪽에서, 나 쪽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약속, 나 쪽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죠. 그냥 약속이 아닌 거죠.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는데, 근데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조건이 달려있는 언약이었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다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의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너희가 마음껏 누려야 될 선, 이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면서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은 항상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선택해라. 선함도 있고 나쁘고 악함도 있다. 선택해라.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조종하고 통제하는 신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우리 앞에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라는 건 죄가 간절히 인간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죄를 거의 인격적인 한 존재로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죄는 죄 스스로 자기 죄를 지을 수 없잖아. 죄가 자기의 열망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은 어떤 존재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딱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엿보고 기회가 나타나면 팍 일어나가지고 붙들고 휘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가 선악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
제각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저 사람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아름다운 게 저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는 생명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건 사망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7배나 이 재앙이 더해지는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는 뭐냐면 이러한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되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 7배가 5번 반복된다는 거죠. 7배의 강도로 증가하는 5단계의 징계가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잘못해서 죄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이, 인간이 그 땅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땅이 기뻐하고 자연 만물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고의 단계적인 실행을 보면 전염병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전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나와요. 근데 이 전염병, 전쟁, 기근은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이야기했던 것도 이 전염병, 전쟁, 기근이에요. 전쟁은 칼이고, 맞죠? 전염병, 칼, 기근.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물인데, 이 동물 1차적인 의미로는 실제 동물, 야생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의미에서의 2차적인 의미로서는 이 주변에 사나운 제국들을 동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이러한 전염병, 전쟁, 기근이라는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더 증가하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근데 이러한 문맥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한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한 그 공동체, 그 한 민족적인, 한 국가적인 차원의 의의 수준이, 순종의 수준이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느냐. 물론 이제 한 개인이 모여져서 공동체가 되고 국가가 이루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더 우리와 같은 마음 품게 해서, 요즘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전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이 이집트의 풍습과 또 이 가나안 땅의 풍습과 이 바벨론의 풍습을, 그들의 뉴스를, 그들의 소식을,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게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적인 수치가 점점점 불순종의 수치로 점점 떨어지느냐,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확 치느냐, 그 전염병이 한번 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반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그 회개하는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각성이 되어가지고 또 진리 안으로 살겠다고 하는 수치가 또 늘어난다면 이건 좋은 일이겠죠. 우리 끊임없이 생명과 사망, 선과 악,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직면했던 도전들 앞에 놓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이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내재적으로 참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한번 휘둘리면 또 한동안은 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쓰인 이 아코브는 야콥이잖아요. 야콥, 이스라엘의 이름. 야콥의 동사거든요. 똑같은 동사예요. 아코브 하 레브 미콜, 모든 것보다 마음이 가장 아코브하다라는 것은 거짓되고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되는데 속이는, 발을 거는, 교활한.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냥 딱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로 딱 결정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참 많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야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스스로 내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로는 이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은 왜 야누시 후 미 예다누,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한 이 부패한이라는 단어는 아누시거든요. 아누시. 근데 많이 들어봤죠? 아나시, 아노시. 이 아나시는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불치병에 걸린 이러한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거 할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입니다. 근데 이 에노시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죄 짓기 쉽고, 그리고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노시예요.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 짓기 쉽고 또 악한 것을 선택하기 쉬운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 에노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노시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삐뚤어지고 꼬이고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의지가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혼이죠. 우리 혼이죠. 근데 우리의 이 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말씀은 또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20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라는 구절이 에스겔서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오늘 토라보션 주제 베후크타이, 나의 율례잖아요. 나의 법이잖아요. 이 나의 법을 따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세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너에게
복을 주도록,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너희가 하는 너의 사업의 현장에서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그 말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이 되어지도록 사람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되어지도록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 새로운 또한 동력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것, 하늘 열고 비를 주신다라는 건 이러한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냐면 밭에 가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물질주의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종이 되어버린 이런 주객전도 상황 때문에 이 하늘에서의 초대를, 하늘에서의 혼인잔치 초대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에 불응하게 되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것은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을 하는 것이죠. 활짝 초청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초대하는 시즌으로, 신약의 시즌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의 시대에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여기는 자격이 없어도 악하든 선하든 일단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왔는지 보러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초대의 의미입니다. 근데 초대받은 자가 분명히 혼인잔치까지 간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고, 이것은 구원에 초대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받은 자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했긴 했는데 문제는 참여하고 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입어야 될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의 옷이 아닌 또 다른 옷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두 가지의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이제 혼인잔치에 도착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진 이 사람도 구원은 받은 겁니까?
네, 하늘 잔치에 초대는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잔치까지 초대받았다라는 건 구원 받은 건가요? 구원은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인 잔치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줌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칭의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고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할 자기의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옷,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격을 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심지어는 도착하기까지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두 번째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예복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예복을 준비했느냐에 관계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모든 믿는 이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예복을 준비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혼을 구원하는 혼의 구원의 과정에 나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혼의 구원의 과정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이번 주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의 주제는 바로 베후쿠타입니다. 너희가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지킬 때, 그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게 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나의 법에 대한, 나의 율례에 대한, 나의 법도에 대한 너희들의 순종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카페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에 궁금하던 구절인데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몰라서 이곳에 적습니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늘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구절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 구절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가서 6장 9절은 이렇습니다.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이 아가서의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돼서 시편 45편 9절 10절, 여러분들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글 번역상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게 정확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번역이 잘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의 이해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차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상징성이 뭔가를 해석하는 또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특별히 시편 45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눈여겨봐야 될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45편은요, 이 메시아 시편들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왕대심과 또 그분의 전능하심, 또 그분의 통치하심,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땅의 신부들을 초대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아름다운 빛나는 옷을, 수놓은 옷을 입혀서 그 우편에 함께 신랑의 우편에 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며 사모하며 칭찬하고 천사들이 흠모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편 45편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읽혀지지는 않는데, 이분이 질문을 적당한 때에 이걸 해줘가지고, 그래서 시편 45편 9절 1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 있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11절 읽겠습니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좀 보면, 아까 아가서 6장 8절 9절 같은 경우는 왕비가 나오죠. 왕비가 나오고 후궁이 나오고 시녀가 나와요. 근데 세 종류의 왕궁에서 왕 주변에 가까이,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멀리, 이렇게 왕 주변에 왕 가까이에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솔로몬 왕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또 첩이 있었고, 그 왕궁에는 많은 시녀들이, 이 시녀는 여기서 사실 처녀들이 있었죠. 아름답고 화려한 이 예루살렘에, 당시 그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많은 존귀한 자들이 그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자들 중에는 왕후, 왕비라고 불리는 말라코트예요. 말라코트는 왕비들이거든요. 멜렉이 왕인데 멜렉의 여성이 말카고요. 이 말카, 왕의 여성형의 복수가 말라코트예요. 여왕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왕 주변에는 여왕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궁, 비빈은 첩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은 또 여성 복수가 아니라 남성형 복수로 쓰여졌어요. 필라그쉼. 근데 이제 번역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죠. 어쨌든 왕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첩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다음 단계인 필라그쉼이라고 하는 남성형으로 쓰여진, 왕비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남성형 복수로 쓰여진 필라그쉼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또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그것을 또 섬기는 시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알라모트라고 해서,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할 때 그 처녀거든요. 근데 이게 순결한 젊은 여자를 말하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는 왕궁에 허드렛 일을 돕는 젊은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번역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왕이 있고 왕비들이 많이 있고, 왕비보다 한 단계 낮은 어떠한 또 존재들이 있는데 있고,
또 그 존재 또 밑에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또 섬긴 역할을 하는 알라모트라고 하는 이 순결한 젊은 자들이 많이 있다. 왕궁의 이 허드렛 일들을 하는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솔로몬 왕의 시대의 실제 1차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이 반해버린 사람은 이러한 왕궁의 화려한 왕궁의 많은 존귀한 자들이 아닌 저 시골 왕궁도 아닌 저 시골에 나라 구석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반해버려가지고 연애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아가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차적인 묘미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장 높은 하늘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화려한 왕의 궁전이 있다라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의 궁전. 근데 그 하늘의 궁정에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궁전을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정도의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 낮은 단계의 천사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섬기는 천사들이 단계별로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들 천사들이,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여러 단계의 하늘들에 배치되어 있어서 하늘 왕궁을 섬기는 이러한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왕의 왕은 저 멀리 땅 저 구석에 있는 검고 계달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 껍데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장렬하는 태양에 거무스름하게 피부가 타버린,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피부가 다 타버린 시커먼 피부 관리도 안 된 이 여자, 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라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연애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여러 영광스러운 천사들, 존귀한 자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사랑에 빠진 자는 술람미 여인, 이러한 표현이죠. 근데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비둘기는 시야가 좁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옆 사람의 움직임도 보지만 비둘기는 앞에 보면 이기만 딱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한번 정해진 짝이 끝까지 그냥 간대요. 그래서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술람미를 향하여서 부르는 것은, 또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의 눈에 멀어서 흠도 안 보이고 흠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까는 솔로몬은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하늘에 이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어도 내 눈엔 땅 저 멀리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너밖에 내 눈에 안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또 어떻게 나의 비둘기라고 불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도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도 당신밖에 내 눈엔 안 보입니다. 주님밖에 내 눈엔 안 보여요. 여기에 아가서 말씀을 이제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시편 4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5편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하는데, 이게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히브리어 번역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왕들의 딸들, 그 딸들이 왕의 존귀한 자들 중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 왕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로 보내고, 그래서 이 나라의 후궁과 같이 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2차적인 의미로 볼 때는 여기에 왕의 귀비 중에, 아니면 왕의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라고 한글 성경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왕들의 딸들이라는 말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 아닌 다른 나라들 중에 공주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높은 귀한 귀인들 중에 함께 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 있다. 딸이여. 그래서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9절에 말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들이여,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가 전에 속하여 있던 너의 백성과 너가 전에 속하여 있던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방금 아가서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우리들이 마치 열왕들의 딸들과 같은, 비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우리가 왕비로서 초대받아서 하나님께서 금고리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게 해주시고 다른 먼 자리에, 잔치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바로 옆에 앉아서 왕과 함께 우편에 서서 그 하나님 나라 왕국 통치를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초대한 것에 대한 그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다 싸들고 주님 앞에 값진 보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복을 준비하라고.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라.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는 또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초대받은 자리에 막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달았다고 칭찬하며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신부에게 주는 예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꾸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이 왕국에서 나와 함께 통치하자라고 주님의 통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기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영생으로의 초대이고, 그 영생으로의 초대에 너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율법과 규례를 비록 은혜의 시대에 살더라도 헛되이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너희를 잘 단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